곳에 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더욱더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농촌 전도봉사활동 목적 헌금이 있는 날입니다. 이 주보에 보시면 헌금 봉투가 다 있는데 우리가 작은 마음들 같이 모아서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34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죄인인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다윗과 같이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전지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히 부어주셔서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의 힘에 반응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다시금 세워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다음 세대 양육에 깊은 열망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매겨진 자신의 가치를 알아 그 가치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데 힘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농활도 1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함으로 이미 주신 복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려고 하기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더스토리 공동체와 포천에서 만나게 될 소중한 인연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나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각자의 지평을 넓히는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농화를 계기로 겁에 질려 차선을 택하는 크리스천이 아닌 최선을 택하고 싸울 줄 아는 크리스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택하는 크리스천,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 매일 줄 아는 크리스천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을 수 있는 제자, 사도의 꿈을 키우는 모든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예배를 천국 잔치로서 초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로 초대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의 길로 또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초대하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초대하셨음을 믿고 또한 그 복음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더스토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저 살아갑니다. 주의 복음 잊어버린 채 매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그저 살아갑니다. 주의 복음 잊어버린 채 매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주의 사랑 잊어버린 채 내일이 나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날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내어주셨네. 그 사랑에 나는 또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께 매일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들고 다시 복음 들고 내가 나아갑니다. 내 삶이 주의 복음으로 물들게 하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날 사용하소서. 내 삶을 이끄시고 날 사용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임재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그 삶의 그것도 막지 못하는 주님의 사랑 삶이 나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의 감사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의 감사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의 감사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네, 주님께 영광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One, two, three, hey!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님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에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
주님,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그 옷자락 잡는 심정으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마다,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모든 삶을 내어놓으며 주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함께 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크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젊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며 우리 젊음이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 젊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기도 포천 땅과 우리가 그 땅에서 만나게 될 영혼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먼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더스토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여름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경기도 포천과 철원 지역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환경과 여건은 어렵지만 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은 전액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농촌 전도 봉사활동이 진행됩니다. 마지막까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2주 남겨놓고 막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입이 근지러워 죽겠네. 정말 간증할 게 태산인데 이렇게 막 환경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음과 시간을 꼭 함께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농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교회에서요. 그래서 2층 로비에 신청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 그 신청서를 꼭 작성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마음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5시 30분 농촌 전도 봉사활동 팀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전도 봉사활동을 위한 기도회가 오는 19일 금요일 오후 10시 1층 온유홀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농활에 참석하시지 않는 분들이더라도 함께 기도에 참석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20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 글로리아 채플 5분단에서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발전기금 특송자를 모집합니다. 특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귀한 젊은이들을 기다립니다. 신청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이주원 전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청년 예배 오신 분이 계시면 용기 내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고 싶은데요. 한번 용기 내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쳐가는 주님의 기쁨, 이 기쁨 참을 수 없네. 내 안에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 그대와 함께 누리길 원해. 내 안에 거쳐가는 주님의 기쁨, 이 기쁨 참을 수 없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아유 직업어라, 그죠? 큐티 열심히 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상반기 쭉 지나고 이제 농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그 복음을 들고 때로는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용품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때로 노방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일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받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로 들어와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 근데 교회에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그 형식 뒤에 예배라는 틀과 양식 뒤에 딱 숨어 있어요. 본인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본인은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세상의 가치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많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잘못되었다고 도덕적으로 탁월하지 않다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 칭할 만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멀쩡한데 예수 믿는 너희는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이것과 싸우기로 평생 싸우기로 결단했어요. 형식 뒤에 숨어서 양식 뒤에 숨어서 규범과 문화 뒤에 숨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줄 아는 사람들과 평생 밀고 당기고 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설교가 너무 세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하는 그 메시지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이거 저한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격하는 설교 아닙니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럼 누구 들으라고 이렇게 떠들까? 이렇게. 우리가 상반기 같이 만나고 지난 한 2달, 3달 동안은 이제 큐티로 말씀도 좀 따라 같이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려오세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이고 예수의 이 예배는 교회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형식 뒤에 숨어있는 종교는 종교대로이고 이렇게 여전히 분리돼서 사세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이를 수 없나니.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걸 구별하지 못한다고 했죠? 생각해보면 금방 보이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인기 얻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 말씀이 평안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한다면 평안을 선포하고 위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치리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거기에 조금의 제 생각도 덧붙이지 않을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사하잖아요, 그죠? 목회자가 가장 근사한 행위가 뭐겠어요? 끝나고 날 때 영예롭게 박수 받는 거, 선물 하나 더 받는 거, 사람들의 인정과 손가락 따봉 받는 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 그게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이고 최고의 어떤 것일까요? 아니요. 무익한 종은 쓰임 받은 데 감사하며 사라지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걸어갈 길이라고 전 진짜 믿어요. 괜히 목회자 얘기해서 좀 마음이 울컥했네요. 제가 앞으로도 그 길을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만 얘기하는 것 같으면 목사님 처음 초심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묵상해봤는데 큐티하면서 묵상했는데 그 말씀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지금 이제 목사님 피해 가시는 겁니까? 돌아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저한테 꼭 변하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신 차리고,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조금 피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제가 가야 할 길을 한번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이라는 것에 목매여 있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세요. 때로는 고난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역경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목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면서, 심판을 지나면서 내가 심판을 지난다는 이유만 가지고 내가 고난이나 역경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능력이 없지 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일쑤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믿음이 있는 자도 심판하실 것이고 믿음이 없는 이 세상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론 짓는 것,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 되는 것을 확인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 세상에 심판하셔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킬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킬 것을 얘기하세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회복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창조의 그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역사의 진보와 과학의 발전, 의학의 발전, 여러 가지들이 진보하고 발전하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이, 지금 우리는 살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앞에 더 나은 세상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아니요. 여러분, 지금도 수없는 역사의 진보와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아우성입니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청소년을 지나서 이제 어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한 번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시키시려고 하냐면 창조의 때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때의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대화하고 감정을 나누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이런저런 교통과 교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들을 누리고 함께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스린다 하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신 그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진보, 과학의 진보, 기술의 진보와 의학의 진보, 그것이 우리를 눈 어둡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창조의 때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소망을 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회복에 대한 선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말씀을 좀 따라 같이 읽어 내려갈 건데, 말씀을 같이 따라 읽어 내려가면서 선포되어진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떤 특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좀 따라 읽어 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아멘. 아멘.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게 너무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연습장에 쭉 적어놓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틀 동안 엄청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 앞에 서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한테 막 두드려 맞고 막 엎드리고 막 주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잠깐 듣고 나면 끝나잖아요. 저는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1대1 제자 훈련을 꼭 하려고요. 너희도 당해봐라. 이게 얼마나 이게 사람 환장하게 하는 일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는 것, 그러니까 회복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 그 폭력성과 억압을 통해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가슴에 담고 있는 뜻이에요.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낭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기독교입니다 하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층이 한 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층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 내 삶의 전부입니다. 당신이 우리 온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막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잡는 것이 우리의 젊음의 소망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날 때도 여전히 그분이 내 삶의 소망이 맞습니까? 내 삶이 누군가 삐뚤어지고 누군가를 경계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할 때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젊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기 부부생활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어야 살 것 같아 하고 결혼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막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결혼해야 될 꿈과 결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할 많은 주의 젊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 간에 관계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마음이 안 맞는 일들,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 너무 극명한 사람을 만난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분과 서로 밀고 당기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맞는가 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과 말씀을 살아내는 일이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들고 종교라는 형식과 양식과 예배라는 이 문화 뒤에, 기독교 문화라는 것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심판하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 억압과 폭압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다시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고 허락하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시온을 회복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맞는지, 배우자의 사이에서,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사회 직장의 상사와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칼에서 벗어나. 여러분, 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말씀에 대입해서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폭력성이 강하겠습니까? 저희 나라, 멀리 갈 거 없이 저희 나라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굴었는지 조금만 유튜브에 찾아보면 알기 싫을 만큼 나와 있어요. 고대 사회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갈등과 상황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구원은 이제 그 폭압에서, 폭력에서, 칼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말씀을 대입해보면 어디서부터 벗어나야 합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직장 안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정의롭지 않은 것들, 공평하지 않은 것들, 내가 분명히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지만 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내 삶이 편한 것들, 예레미야 31장 2절에서 얘기하는 칼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여전히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좀 울려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불공정하고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걸 알지만 우리가 입 가만히 닫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칼은, 우리가 왜 이 칼에 얽매여 있고 이 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이 칼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칼이 주는 안정감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해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이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게 또 있다는 것입니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젊음이 우리를 안정감 느끼게 하는 폭력성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저는 어릴 때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다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느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 하죠? 그러다가 꼭 명탐정 고난 이런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사실관계 여부를 막 확인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짓말한 게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더 큰 거짓말 하기를 쉬워합니다. 잠깐 그것이 주는 안정감, 거짓말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으로 그 안정감을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칼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백성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폭력성과 억압해 있는 것들, 정의롭지 못한 것들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안정감을 얻어야지 해서 용기를 내서 뛰쳐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파라다이스를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모래만 가득하고 낮에는 밝음과, 이게 적당히 밝아야지, 과한 밝음과 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광야이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끝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과 추위가 공존하는 것이, 그곳이 광야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 왔는가가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곳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냈는가가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곳, 우리가 너무너무 무력함,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곳, 그곳이 광야 아닙니까? 인간의 절박함과 무력감과 간절함만 남아있을 수 있는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들어와서 괴롭히고 싶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까?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거친 칼날과 폭력성을 피해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을 쫓아서 불과 구름 기둥을 쫓아서 그 인도하심을 쫓아서 들어간 것이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우리의 무력함만, 우리 인생의 절박함만, 우리 인생의 한계만 드러나는 그 광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야로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알았어요. 내가 왜 광야에 들어가기 싫을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에 들어가기 싫을까? 저는 그거 묵상하다가 알았습니다. 제가 제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요. 거기서 안정감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곳이요. 내 무력함과 내 열등감과 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그 광야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존, 우리의 젊음이 아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는 것임을 확인받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이루어온 능력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우리 생존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2024년에 직장도 때려치우고 뭐 가정도 버리고 뭐 학업도 버리고 우리가 뭐 사하라 사막으로 가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24시간이라는 삶의 자리에 광야가 생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덩그러니 하나님과 나만 놓여져 있는 공간이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구나, 내가 얼마나 내 열심과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 절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공간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하나님 되셔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이요. 저는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주어지는 이런저런 갈등 속에서 분내고 화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나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광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마음을 열면서 우리 이주원 전사님이 찬양 1도 할 때 손 들고 찬양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저도 여기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많아서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혼자 뛰고 막 이렇게 예배하는데, 여기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쟤 왜 일어나 할까 봐 하지도 못하겠고, 바로 뒤에 설교해야 되니까 막 목을 막 쓰고 싶은데 막 쓰지도 못하겠고. 여러분, 겨울 리트릿 가서 제가 셀러브레이션 인도하는 거 봤죠? 저는 막 여기서 죽는다 생각하고 예배 인도해요. 옛날에 찬양 인도자로 살았을 때 여기가 내 죽을 자리다 하고 막 온몸에 막 불을 지르면서 막 합니다. 근데 바로 다음 시간에 제가 나와서 설교해야 되니까 막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광야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만 있는 곳,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으로 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그러니까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하니까,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그러니까 은혜 있는 그때가 안식이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확인받는 겁니까?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공간에서 무엇을 확인받는 겁니까? 내 존재에 대해서 확인받는 겁니다. 내 무력함이 폭로되는 자리고 내 열등감이 폭로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백성이야. 네가 내 사랑하는 딸이지.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네가 갖춘 게 없어도, 네가 여지껏 어떻게 살았어도 상관없이 난 널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무언가 갖춘 게 있어서 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라서 사랑한다 하는 것을 확인받는 공간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식과 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내려놓는 것, 포기하는 것, 이제 안 하는 것, 그런 것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나 하나로, 나라는 존재로 만족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로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안식입니다. 안식은 포기하고 비워내는 것으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차 있는 자가 진짜 안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무력감을 느껴볼 때 있잖아요.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할 때. 어떤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직장 취업하고 싶은데 여러분, 나 빼고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과가 아니라 이거 학교 옮기는 걸 뭐라고 하죠? 전학. 전학 누굽니까? 고등학생 나오세요 빨리. 이 편입이라서 편입. 전학. 주님, 전학. 아이고 편입을 준비할 때 여러분, 편입 준비해 본 사람 알아요. 수능 새로 칠까 하는 마음이 이까지 올라왔다 내려갑니다. 과목 수도 줄어들었어요. 봐야 하는 것도 너무 명확해요. 수능보다 훨씬 더 명확하잖아요. 근데 수능을 새로 쳐야 하는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젊음이 가난하고 절박할 때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찾아질 때요. 주님, 제 모양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고백되질 때요.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던가요? 아니요. 쏟아지기만 하고 비워지기만 한 그 자리는 다시 일어날 힘도 없어요. 다시 일어나려면 무언가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친구의 위로일 수도 있고 부모의 격려일 수도 있고, 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젊음을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절박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3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띠띠었단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띠띠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갖추고 있는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젊음으로 이루어낸 열매를 제가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이 이루어낸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전에 문제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학습했어요. 뭘 학습했어요? 제가 어제 저희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기말고사를 쳤지 않겠습니까? 한 주 전에 폐렴에 걸려가지고 시험치기 한 주 전에 폐렴에 걸려서 40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잠만 잤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몸 추스려서 학교 시험 쳐서 시험 점수 받아왔어요. 저한테 아주 해맑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몇 점? 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점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가끔 걔가 제 설교를 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빠 몇 점? 이렇게 얘기할 때 막 잘했다 하면서 속으로는 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일주일 동안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학원도 안 갔으니까 막 뭐 몇 점하고 그렇게 세상 그렇게 밝은. 근데 이해는 가요. 그 친구가 이틀 노력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 하루 전에 세 과목 공부하고 가서 시험 쳤는데 점수가 그 정도 나왔다. 그러면 저는 그런 얼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뭐 했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막 그럴 때 부모가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모에게부터 무의식적으로 계속 평가받아 왔잖아요. 뭔가 이루어내면 칭찬받고, 뭔가 조건을 이루면 우쭈쭈 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조건이나 평가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죄의식에 휩싸이게 됩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죄 지은 것, 지난 시간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막 죄 이렇게 막 통곡하고 회개해야겠지만 왜 죄책감에 휩싸여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일 거야 하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해 주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부모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의 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육신의 부모의 상이 왜곡돼 있으면 실제로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도 좀 왜곡돼 있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자 훈련할 때 꼭 들어오세요. 그럼 제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짚어주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매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갖췄냐, 네 성별이 무엇이냐, 네가 어떤 학교 나왔냐, 이게 아니라 그냥 네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띠로 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으로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여러분의 영원한 사랑의 띠로 매어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들 중심을 보십시오. 관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되는가? 관계를 이어나가는 일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대했다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원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띠띠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다시 소고들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홍해를 건넜던,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추고 주님을 찬양했던, 말과 적군을 이겼네 하고 선포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되뇌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의 기쁨이요. 여러분,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이 미리암의 춤추고 노래하고 말과 적군을 이겼네 하고 선포했던 이 미리암의 고백을 조금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지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제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제가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108배를 해야 내가 섬기는 신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많은 헌금을 해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 미리암의 고백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물론 넘어질 때도 많고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앞길을 열어가십니다.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삶을 열어가십니다. 제가 농활 준비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제가 이거 다음에 꼭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농활 준비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제가 경험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일단 믿으세요. 이거 약간 사이비 같은데 일단 믿으세요. 제가 다음에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 5절. 네,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5절.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나무를 심되 그 심는 자가 다시 포도를 열매를 거둘 거야.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대단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차원의 얘기냐면, 일단 포도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되게 풍성의 상징이고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주는 상징성이 풍요와 풍성,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중요한 게 뒤에 있는데 뭐에 있냐면, 심되 심은 자가 거둔다. 여러분 포도 농사 해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충청남도 예산에서 그 시골 그 읍단위 동네, 읍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제가 포도 심는 걸 봤지 않겠습니까? 현대 기술로도, 현대 농작물을 취급하는 기술로도 포도는 3년 동안 실한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근데 고대 사회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상품성 있는 이 포도가 나오려면 4년은 돼야 된다고요, 현대 사회에도요. 근데 여러분 이 유대법에 따라서 처음 것은 하나님께니까 3년 동안 이렇게 지어놓고 추수해서 그냥 이렇게 뭐 가난한 사람도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 이웃과 나눠 먹고 자기도 좀 먹고 이렇게 모지랑 과실 이렇게 하다가 상품성 있는 첫 열매가 4년째 나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첫 수확을 언제 하는 거예요? 미니멈 5년째 되는 해에 포도나무의 첫 소생의 수확을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이 믿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5년 동안은 약탈도 없어야 하고, 전쟁도 없어야 하고, 기근도 없어야 하고, 가뭄도 없어야 하고, 내분도 없어야 하고, 싸움도 없어야 하고, 분쟁도 없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해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오시다가 마지막에 핵폭탄처럼, 아니면 그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처럼, 사인하는 것처럼 빵 하고 선언해 버리세요. 이제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포도나무를 걷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자주 바뀌고 얼마나 순탄치 않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쭉 따라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구원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손으로 일궈낸 포도나무의 포도를 지금 비록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어서 못 딸 것 같지만 하나님이란 분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만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풍성한 사랑의 언약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넌 내 자녀야, 내 백성이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네 인생을 반드시 인도하고 말 거야 하고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좀 더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주님 당신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꿈입니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사랑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가 있는 젊음으로 이 세상의 불의와 이 세상의 정의롭지 못한 것에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한 젊음으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어주소. 아버지 주의 나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주의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굳건히 메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뒤로 우리를 메워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꿈없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의지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로 우리의 무기력함과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죄성이 폭로져 있는 그 광야의 자리로, 그 자리에서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생존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젊음을 책임지신다는 신뢰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젊음의 말씀이 울려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포도나무를 심은 자가 포도의 열매의 소출을 따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젊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의 깊은 자리를 사모하시며 잠잠히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무력하고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약한 존재이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신뢰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승부보지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예수가 터져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경기도 포천 땅과 저런 지역을 품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젊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구원의 노래와 그 구원의 여정을 우리의 젊음이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과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으로 우리의 젊음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젊음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에 띠매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젊은이들 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구원을 우리의 삶으로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과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을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한다.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 Everyday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나를